여기 한번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푸른 5월 시작. 푸른 5월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다. 네. 5월 가정의 달인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는 그런 우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어린이가 미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한때 이 나라의 미래였다. 그러시면서 나도 어린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였는데 지금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우간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의 어른들이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선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른들의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낮아져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천국 백성을 키우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미래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은요, 천국 백성을 키우는 곳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웁니까? 물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가정은 천국 백성을 키우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둘째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가정에 향후 둘째를 낳을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64%의 사람들만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에게 형제 자매가 필요해서, 또 아이들이 크면서 서로 의지해야 할 것만 같아서 낳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현실 문제인 거죠. 우리가 현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엄청 먹어요. 그래서 과일 한 상자 사놓으면요,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뭐 하나 좀 가르쳐 보려고 해보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키우기가 힘들어서라는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언제 가장 예쁩니까? 라고 물으면 한 2살이나 3살 때쯤이 가장 예쁘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라고 물으면 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때다. 애가 조금만 크면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자기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죠? 그런 말이 돌고 있죠. 조금 크면 이제 막 말대꾸합니다. 부모 막 이기려고 합니다. 게다가 좀 장성하고 나면 어디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애 하나 데리고 와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럼 너무나 이제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요즘 우리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자꾸 결혼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니?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제는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좋아하는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대왕교회를 다닌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의 천국 백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천국 백성을 키우는 곳,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기에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은 현실 문제보다는 영적인 의미와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 맹자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사 지내는 것을 자주 보고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는 어린 맹자가 거리에서 물건 파는 흉내를 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이사합니다.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다. 요즘 입시가요, 대학 입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목표한 명문대학을 가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지도를 해주고 관리해주는 겁니다. 강남의 입시 컨설팅 회사, 그 상담을 할 때 50분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컨설팅 학원은요, 예약이 밀려서 줄을 서도 상담하기가 힘들 정도로 성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할 수만 있다라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경 과외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 가느라고
주일 성수 못하고 공부하느라고 주일 성수 못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현실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고귀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도 도와주어야 하고 기도에 물을 부어주어야 하고 말씀의 걸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강교회가 앞으로 이 한 세대만 주님 믿고 끝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우강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의식을 굳건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시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3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자를 수용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주신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은 바로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요, 거룩한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아야 하고 정말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교회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할 때 거의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일 중독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로 출근하면 밤 12시가 다 되어서 귀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노부부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6개월도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역을 멈추고 아내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영적으로 6개월도 안 남으셨네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자 훈련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자 훈련 들어갈 때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지요 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집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과 가정일 돌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제자 훈련도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의 핵심 가치가 또한 가정이라는 사실이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가정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의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가정은요, 천국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자녀를 축복할 축복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할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고 잔소리 대신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이 그들의 삶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그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 아기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을 씻어줄 때에는 주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또한 손과 발을 씻어주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거룩한 성기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이일 때부터 부모의 축복,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축복, 어른들의 그 축복 속에서 자라고 또 자랄 때 그 미래가 준비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우간교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며 가정이 천국 백성을 낳아 키우는 곳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녀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 백성을 키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신앙 교육을 해야 할 당사자인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 취지로 함께 좀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간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방문하였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고 대예배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소란스럽고 막 떠들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청년들 아이들이 다 같이 앉아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필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필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끝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애초부터 주일학교 없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웠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교회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우강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강교회가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온 아이들이 주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